1장 6절부터 이제 3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심판의 날이 가까워. 그 1장 내용이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요약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1장을 잘 참고해 이제 염두에 두면서 나머지 2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렇게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 점술가들과 징조 해석자들과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찾아서 했다는 거죠. 우리 숙제도 내줬죠? 하고 계신가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 점치는 걸 금하셨어요. 하나님은 점쟁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주님이 택하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는 거지. 점치는 자들을 하늘의 별을 봤더니 오늘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주의 택하신 종을 통해서. 우리 꿈 얘기도 흔히 많이 하죠. 꿈 꿀 수 있죠. 요셉도 꿈을 꿨고 꿈을 통해서도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인지 개꿈인지 그쵸?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해서 이걸 바로 발설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쵸? 내가 잘 분별할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주의 종을 찾아가야죠.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알고 싶습니다 하고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받고 상담을 받아야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이런 동방풍속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고 바람이 동쪽으로 부니 동쪽으로 가면 시원하요 이런 점괘나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되 그 가나안 민족의 풍속은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대로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동방풍 이런 것도 있어? 아세라 신이 있어? 오 바룩 신이 있어? 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멋져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주변 강대국들 이 시기가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전 722년에 지금도 배경이 되는 것이 그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서 또 남유다를 속국으로 삼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도 삼키려고 끊임없이 아수르가 사내립이 와서 괴롭히고 하는 그 역사적인 상황이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왕조차도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인가 보다.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건축한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수르 신을 섬기는 그 불경한 짓을 저지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이 나 힘없으니까 나 이제 기력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센 아수르 신이나 섬겨라. 하나님을 명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데 아세라 데려다가 섬기고 바알 데려다가 섬기고 누구를 탓하겠어요? 하나님을 탓하겠어요? 선지자들을 탓하겠어요?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귀를 막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쵸? 귀를 여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쵸?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용서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하는 지경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했는데도 굳이 이스라엘가 볼 때는 한심하죠. 아니, 지들이 나무 깎아서 만들고 지들이 금 녹여가지고 만든 송아지한테 절하고 나무한테 절하고 얼마나 한심한 짓이에요. 그런데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똑같이 그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가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지경까지 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라고 다른가요? 우리도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자시다라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저 나라 봐. 저기에 가니까 병거가 막 이야 대포가 이야 대단한데 저 나라랑 손잡으면 우리 안전하겠다. 하나님은 손잡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자꾸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나가든지 안으로 확 들어오든지 한쪽 발에 미지근한 게 항상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제일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명이기 때문이겠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4절 5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도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제일 범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출애굽해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모세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어달라고 하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진짜 왜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거에다가 복 달라고 하고 지켜달라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인간은 그런 말이 안 되는 짓을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어렵다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7절도 읽을게요. 같이 읽어드립니까?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동안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거만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낮추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끊임없이 이 교만이라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는 게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경청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들을 줄 아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경청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저 말 속에 내가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쵸? 근데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저 써놨잖아요. 미슈마 아트. 순종이라는 말에 어원이 되는 게 샤마, 듣다. 순종을 하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고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는데 다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하는 사람이 더 말씀을 더 많이 한 줄이라도 더 보고 내가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귀를 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이 난 교만 안 한대? 라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깨닫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미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교만한 줄 모르는데 겸손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난 겸손하게 살았다고 쭈구리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쭈구리처럼 살고 있는데 더 겸손해야 되는 위축돼서 소심하게 소극적으로 사는 거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늘 내가 교만하진 않는가, 내가 이스라엘처럼 목이 고다있지는 않은가 늘 점검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만 높일 준비가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쳐들어올 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굳게 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끊임없이 애굽으로 가서 나오잖아요. 아람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리아가 남유다의 우리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적하자 하고 쳐들어오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쳐들어오더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데 안 서잖아요. 오히려 아수르에게 가서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수르 왕이시여, 위대한 아수르 왕이시여, 디글랏필레셋에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하잖아요. 왕이. 그 이사야서 역사적 배경할 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인생은 아무리 아수르 왕일지라도 바벨론 왕일지라도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신 즉 생명, 그때서야 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갖고 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인간은. 삶과 죽음은 호흡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을 때나 살아있는 인간이지 숨을 멈추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 인간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군사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00만 명이 된들, 1000만 명이 된들 주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후 불어 넣으셨던 숨을 걷어가기만 하시면 그냥 시체에 불과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창조한 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허무한, 헛된, 허약한, 무익한 인간을 의지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잘 깨달아야 되겠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나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선물 잘 사주고 좋죠. 안 사주는 것보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봐도. 그렇죠? 자, 우리 6장. 드디어 이사야가 소명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6장에 나오죠. 6장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성전에 가득하였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짧아서 그런지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옛날엔 더하죠. 왕은 정말로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는 그 왕권 주체기는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어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성전에 왜 갔겠어요, 이사야가? 놀러 가진 않았겠죠, 성전에. 기도하러 갔겠죠. 이 혼란한 시기를 주님의 잘 넘기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러 갔겠죠. 기도할 때 이사야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본 거죠. 우리가 눈이 열려야죠. 그렇죠? 보기를 원하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 근데 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그것도 열리는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부처는 그거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가 되었네.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야 돼요. 일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 땅, 별, 낮과 밤, 물, 동물,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하나님이지 일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능력가 떨어져 가만의 입속을 떡 떨어져라는 것은 그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끊임없이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기를 원하면 이사야처럼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기를 원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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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서도 카도시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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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바오트 라고 나와요. 히브리어 그 용법 중에 같은 단어를 3번 연속해서 이렇게 쓰면 최고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스랍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과 구별된 너희들을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이 다 담을 수 없는 이 세상이 있기 전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고 너희들이 예배해야 될 분도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를 여호와의 거룩성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여기 이 구절에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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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바오트 카도시를 3번 반복한 것에서 주여 삼창이 이제 유래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주여 간절하게 부르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내게 오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하고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들이 복 주세요. 나 이제 주님을 봤으니까 능력 받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감히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이사야가 우리보다 입술이 더 부정하겠어요? 이 혼란기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주님이 택하신 종인데 그런데도 그 위대하다고 하는 선지자도 능력 있다고 하는 선지자도 주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나 능력 받겠다. 복 받겠다. 부자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주님을 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주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한 제자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은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그 스라베 하나가 화저로 담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죄입니다. 고백만 했을 뿐인데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핀 숯으로. 중요한 게 있죠. 포인트가 내가 죄인이니까 이사야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자기 입을 쥐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회개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드러내 놓으면 이사야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랍을 통해 주의 그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든지 주님이 직접 하시든지 항상 그런 거예요. 근데 자고한 자들, 교만한 자들, 스스로 선줄로 아는 자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은 회개도 안 하고 죄사함을 받을 기회도 없겠죠. 그쵸? 스스로 완전한데 누가 와서 핀숯을 주님이 얘야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내가 정결케 해줄게. 오신들 나 깨끗한데요? 어린이 찬양 있잖아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이 찬양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밖에서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할게. 너희와 함께 거할게 하고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래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참 못되게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주님은 깨끗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버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열려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죠. 이사야 귀가 막혀있으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주님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겠죠. 듣지 못했으니까 나를 보내소서 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거룩하신 주님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이사야는 깨달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니까 귀가 열려서 일꾼을 찾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게 됐다는 거죠. 이사야가. 뒤에 보면 이제 9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아무리 들려줘도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못 듣는 게 아니고 못 듣고 안 듣고 못 보고 안 보고 한다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보려고 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제자들이 인정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래도 들을 수 있구나. 듣는구나. 너희는 보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의 제자라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려줘도 일부러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쵸? 듣기 싫어.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말씀 보라고 그러고 그쵸? 참으라고 그러고 겸손하라고 그러고 양보하라고 그러고 듣기 싫어. 내 멋대로 살 테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 유다 백성들 그 시대에도 그 시대 때부터 들어라 제발 좀 하나님의 뜻을 봐라 하는데도 예수님 시대 때까지 지금도 안 듣고 안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10절 우리 교환 10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의 사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때 이후로 주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든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든지 병으로든지 자연재해로든지 전쟁으로든지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했지만 보여주고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아예 너는 가서 그들의 귀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들 완악하고 목이 곧고 자고하고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을 게 뻔하고 안 볼 게 뻔하고 오히려 집까짓게 먼데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주의 종을 멸시하고 핍박할 게 뻔한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을 걸 알고도 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가 아무리 떠든들 안 들을 테지만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행동으로 보여주든 기적으로 보여주든 징조로 보여주든 보여줘도 안 보려고 하고 망하기 위해서, 스스로 망하기 위해서 할 테지만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사명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명자.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사명자라고 하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교환에도 써놨지만 이사야의 사명은 실패가 이미 결정된 사역이었다. 이사야는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는커녕 더 완고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다.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명을 받기 전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주의 음성을 듣기 전이라면, 주님을 보기 전이라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이미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명의 길에 들어서기로 결단한 소명인 이사야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로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사야가 핀 숯에 입을 대어서 정화되었을 때, 그때 육적인 이사야는 죽고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맘착해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그것도 어린이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지식으로 못 가요. 아무리 똑똑해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재주가 뛰어나도 못 가요. 성경을 막 천독, 이천독 해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게 되면 내가 깨끗하게 정말 입술로만이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사야가 핀 숯에, 상상해보세요. 숯불로 입을 쥐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정결하게 돼서 거듭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바처럼 죽음도 불사해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톱에 썰려 죽을지언정 아무리 목 아프게 떠들어도 내 말에, 내가 전하는 주님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언정 나는 주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한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자녀라면 꼭 뭐 몇십만 명 큰 목회를 하고 양떼를 많이 거느리고 큰 성전을 건축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고 큰 기적을 보이고 하는 종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주님, 주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이뤄야 된다는 거. 우리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자라면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큰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뭐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는 직책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늘 기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을 살 때 육적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자연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소명인 나, 그리스도의 자녀된 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만 내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한 번만 실수해도 너네 다시는 기회 없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낱 아무리 잘난 체 떠들어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불완전한 인간인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너 한 번만 어기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